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전체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여섯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일어났던 재앙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 일곱째 나팔이 울리기 전까지 중간에 잠깐 소개되어 있는 몇 가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증언을 보여주시고 그를 격려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함께 우리 10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고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0장 전체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가 펴놓은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오른발은 바다 위에 왼발은 땅 위에 두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하더라. 일곱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기를, 일곱 천둥이 말한 그것들을 봉인하고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하려니와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에,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또 다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 안에 펴놓은 작은 책을 취하라 하기에, 내가 그 천사에게 나아가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 그것이 내 배는 쓰게 할 터이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니라.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내가 그것을 먹은 뒤에 즉시로 내 배가 쓰게 되었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 앞에서 다시 대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대언하여야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참 이 세상 가운데 남겨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참 여러 가지 재앙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참 그 시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연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힘써서 마지막 때를 참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참 마지막 때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또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고 계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셨던 이 격려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격려가 되게 하시고, 피차 우리가 힘을 내고 참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더욱 잃어버린 우리 혼들을 향하여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함께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선대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참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 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인해재앙, 나팔재앙, 또 이제 이어서 설명되게 될 대접재앙들을 쭉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10장, 11장, 그리고 뭐 우리 12장, 13장에 나타나는 우리 용이라든지 거짓 대언자들도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그런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쭉 설명해 놓은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접 심판이 되면 7년 환란의 후반기로 들어갑니다. 우리 나머지 3년 반으로 시작되게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10장, 11장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요한을 격려하시는 장면은 우리 한 중간에 일어나고 있어요. 7년의 한 중간입니다. 앞서서 봤던 인해 심판, 나팔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직면하고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도 내가 직접 경험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셨고 마지막 때에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 교회 시대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설명해 주시는 것을 지금 다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고난을 우리 지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한 중간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좌절감, 상실감, 그런 피곤함이 몰려올까요?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기도 하겠거니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도였던 사도 요한을 격려하시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그에게도 힘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런 여정에도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간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기억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10장 10장과 11장이 보여주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은 증언과 격려의 시간들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이 11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몇 가지 말씀들을 보면 여기 사도 요한이 겪고 있는 그런 어떤 3년 반의 시간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텐데 말씀해 보시면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여기 똑같이 3년 반의 시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에서도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함이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동일하게 1260일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12장 다 가서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게 될 내용입니다만 특별히 12장은 이스라엘의 핍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피시키시는 광야의 처소가 예비되어 있고 거기서 그들이 1260일, 다시 말해서 3년 반 동안 거하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이외에 몇 구절들이 더 있는데 그것은 우리 놔두고요. 내용이 오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우리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증언을 주시고
그를 격려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10장 10장 그리고 11장 두 장의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3가지 정도 중요한 그런 증언들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10장에서는 힘센 천사로부터 증언과 격려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 들어가시면 1절부터 14절까지 두 증인으로부터 큰 증언을 받게 되고 또 격려를 얻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마지막 부분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7째 나팔이 울립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장로들의 그런 증언과 격려를 사도 요한이 듣게 되는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오늘은 특별히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힘센 천사가 과연 어떤 증언을 했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1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나중에 부연해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 조금 천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우리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인간 이전에 지었던 그런 창조물입니다. 그죠? 창조물이에요. 그냥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방불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모두 이름이 있고 성도님들 천사들에게 이름이 있다는 것은 신기한 게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리가 셀 수 없는 별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이름으로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셨고 그들을 모두 이름으로 알고 계시고 또 그들은 개별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어떤 분류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천사들은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천사장이었던 가브리엘이라든지 아니면 또 미가엘, 마이클이라든지 그런 천사들이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어떤 천사들은 그 천사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위치에서 혹은 장소에서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었던 그런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있었던 일들에 보면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라고 명명된 천사가 있었어요. 그죠? 이 마귀 사탄의 어떤 자신이거나 그를 따르는 동일한 타락한 천사의 이름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다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우리 나중에 요한계시록 16장에 우리 대접 심판을 하는 과정에서 물들의 천사가 나옵니다. The Angel of Waters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들을 관장하는 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에 보면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천사도 나타납니다. 해서 이런 다양한 천사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이름을 주셨고 그들이 이름대로 불리고 특별한 어떤 수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일하는 장소에 따라서 불려지는 천사들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의 가장 주요한 임무는 아무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때때로 싸우기도 하고 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 우리 천사라는 것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여러 가지 천사를 분류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칠품계니 구품계니 하는 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천사를 그냥 세 부류로만 나누고 그리고 이후에 제가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뭔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그룹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룹들이 있고 스랍들이 있고 그리고 천사장들이 있어요. 그 이외 이제 어떤 품계로 나눠본 그런 조금 높은 상위에 랭크된 천사들인데
그룹들, 스랍들, 천사장들이 있는데 그룹들이 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룹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방하시잖아요. 추방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지도를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에덴 동산으로 추정되는 그 두 장소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진입이 가능한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룹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천사적인 존재가 여기 지금 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들을 지키고 생명나무로 진입하는 길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마귀 사탄 루시퍼도 이 그룹들 중에 하나였던 것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면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하이 랭크의 우리 천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부여하신 몇몇 그런 그룹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귀 사탄이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스랍도 있습니다. 스랍은 우리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우리 한 부류의 천사인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6개의 천사를 가지고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별히 2절 말씀에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그가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더라 하면서 그들이 창화했을 때 외쳤을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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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특별한 임무를 감당하는 그런 천사들로서의 그룹들 스랍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어로는 우리 세라핌이라고 하는데 단수로 우리 세랍이라는 단어는 불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burning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불타는 열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천사장들이 있죠. 천사장을 제가 여기 기록하지 않았는데 우리 천사장은 말 그대로 천사들 중에서 어떤 으뜸인 거죠. 으뜸 천사를 나타내는데 우리 미가엘도 그런 천사장으로서 나타나고 또 아까 우리 그룹에서도 루시퍼가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우리 루시퍼라는 이름 자체도 천사장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중적인 하이 랭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교만 때문에 타락하게 됐고 성경 말씀에 의하면 적어도 3분의 1의 천사들이 그를 추종하는 그 정도로 뛰어난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로 부여받았던 그런 천사였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접할 때, 야, 이 천사는 도대체 뭐지? 굉장히 특별한 것 같다라고 언급되는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성경 말씀에. 구약에 나타난 몇몇 천사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하갈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말씀에 보면, 제가 여기 파워포인트에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사라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때문에 이제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갈을 이스마엘과 함께 내쫓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주의 천사가 광야의 물샘 옆 곧 수르로 가는 길에 있는 샘 옆에서 하갈을 찾아내어 이르되 사레의 하녀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나이다 하매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녀의 손 밑에서 복종하라 하라. 주의 천사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니
주의 천사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아이를 가졌은즉 아이를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느니라. 그는 들 사람이 될 것이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하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할 것이며 그가 자기의 모든 형제들 앞에 거하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나도 여기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여기 여러 가지 특별히 우리 하갈이 경험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7절 상반절에 보시면 주의 천사가 광야의 물샘 옆 곧 수르로 가는 길에서 하갈을 찾아냈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의 천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 이 주의 천사는 성자 하나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찾아가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어떤 장면에 있어서도 주의 천사가 그런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로 드리려는 그런 번제단에서 칼을 들어서 아이의 심장을 찌르려는 그 순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장 상반절에는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렀다 말씀하고 있고 12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네 아들 유일한 독자를 내게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서로 중복되는 그런 표현을 주의 천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도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으로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5절 말씀에 우리 묘사가 되어 있는데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보라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자기 얼굴을 숨기니라. 마찬가지로 3장 2절 상반절에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나중에 가면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주의 천사도 역시 하나님의 현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가랴서 1장 8절부터 17절 제가 이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대화하시는 것처럼 그런 장면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장면 제가 천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구약에 나타난 어떤 특별한 천사 그룹도 아니고 스랍도 아니고 천사장도 아닌 그런 독특한 어떤 천사가 나타나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아들이신 하나님의 출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이 힘센 천사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특별히 1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 여기는 mighty angel로 나옵니다.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21절 말씀에서도 힘센 천사 하나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벨론이 이같이 세차게 던져져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단언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지금 설명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힘센 천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몇 가지 함께 살펴볼 텐데, 말씀해 보시면 그가 구름으로 옷을 입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나옵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성도님들, 이 구름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데 여기 지금 두 증인들이 저들의 사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길거리에 놓여져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때문에 분노하고, 이제 그런 복음 전한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자기들은 속이 시원하겠어요. 자기들끼리 축제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셔서 그들을 구름들 위로 올려 보이시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도 보시면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 머리에는 금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이제 수확하는 그런 장면을 말씀하시면서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앉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장면을 통해서 지금 이 구름이라는 독특한, 이거는 자연현상이 아니죠.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름은 우리가 뭐 하늘에 보이는 흰 뭉게뭉게 양털구름, 뭐 비구름, 이런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출현과 연관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구름인데, 여기 요한계시록 10장에 나타난 이 힘센 천사는 그 구름으로 옷을 입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고 있다 하는 그런 특징을 여기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은 그의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무지개가 에스겔서 1장 28절에 그의 비전을 통해서 보여지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방으로 퍼지는 그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모양 같았더라. 이것은 주의 영광의 모습을 가진 모양이더라. 내가 그것들을 볼 때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말씀하신 분의 음성을 들었다 말씀하고 있고, 저희가 함께 배웠던 요한계시록 4장 말씀에서도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좌 둘레에 무지개가 있어 보기에 에메랄드 같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힘센 천사가 내려오면서 구름으로 옷을 입었고 그의 머리에 무지개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왕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독특한 그런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 혹은 해 같았다라고 여기 지금 힘센 천사의 용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이미 함께 살펴본 말씀입니다. 이런 용모들도 지금 이 힘센 천사가 우리 하나님과 방불한 그런 어떤 영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았다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계시록 1장 15절 상반절에도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우리 이 신학자들은 이제 여러 다른 말씀들을 인용해서 그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 그 한 어떤 해석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불기둥처럼 구름 기둥처럼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그 다리가 그들과 함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도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1장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발은 곧은 발이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더라. 그들이 빛나는 녹 같은 색깔로 빛을 내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성경 학자 중에 한 분 데이비드 아언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콜로수스라는 그런 태양신 상이에요. 태양신 상인데 이것은 기원전 280년 정도에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높이가 105피트, 엄청나죠. 엄청난 그런 거상인데 이것이 우리 로도스라는 항구에 설치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이랬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추정해서 그린 것이고 오늘날 가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도스라는 그런 항구에 세워져 있었던 그런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 성경학자의 주장은 사도 요한이 이 신상을 염두에 두고 이 힘센 천사를 묘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BC 224년에 지진 때문에 무너졌어요. 무릎이 부러져서 이제 무릎 있는 데가 금이 가서 이제 부러져서 소실됐고 사람들은 이게 이제 청동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청동 이제 돈이 되니까 이제 막 훔치려고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도둑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잔해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성경학자의 좀 주장이 조금 신빙성이 없지 않나.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이 존재가 아주 없는 그런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포스처가 마치 이 과거에 있었던 이 태양 신상의 포스처가 지금 여기 힘센 천사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핵심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힘센 천사에 관련된 그런 우리가 용모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것도 그냥 참고로 그냥 살펴봤습니다. 과연 성도님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독특한 그런 영광, 그분의 모습을 담고 있는 힘센 천사가 와서 과연 사도 요한에게 증언하려고 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 사도 요한을 어떻게 격려하려고 했었는지를 제가 빨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우리 마칠 텐데, 성도님들 우리 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펴놓은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오른발은 바다 위에 왼발은 땅 위에 두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하더라. 7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기를 7 천둥이 말한 그것들을 봉인하고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책을 한 손에 책을 들고 또 한 손은 하늘 위로 높이 치켜든 이 힘센 천사의 그런 포스처죠. 그가 서 있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아마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책에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재앙들에 대한 대언의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것을 받아 먹으라 그랬거든요. 이런 내용의 말씀들은 다른 대언서에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말씀,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다 오픈하신 거잖아요. 그죠? 인을 떼라, 사람들에게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 한 중간에 이 힘센 천사가 들고 있는 책과 이 하늘을 향해서 들고 있는 이런 독특한 포스처를 가지고 큰 음성으로 바라는
이 일곱 천둥이 말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기록하려고 했을 때 이것을 기록하지 말라는 그런 음성을 사도 요한이 듣게 되었습니다.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다 말하라고 하셨는데 이 일곱 천둥이 말하는 것을 봉인하라, 숨겨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정권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도 하시고 그것을 감추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7년 환란이 지속되는 그런 한 중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일곱 천둥이 말하는 내용이 선포될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도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감추신 것을 우리가 일부러 알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걸 안다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줄 더 정확히 이해하고 안다고 해서 우리 삶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 충실한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곱 천둥이 자기 음성을 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마귀 사탄은 지금도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의하면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습니다. 성도님들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은 실제로 사람들을 두렵게 할 뿐이지 자기가 어떤 힘이나 능력이 있어서 무엇을 단언하고 미래를 예측하거나 그런 미래를 실현할 만한 능력이 있지 않아요. 단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예견하면서 무엇인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거예요. 막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제가 지금 한국 정치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관심도 없고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면 그 궁지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막 말을 하죠. 그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막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말이 이제 일파만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일들을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들추어내진 사람이 자기가 두려워서 또 말을 막 쏟아내다 보면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방향으로 일들이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그 일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또 다른 일을 만들어내고 해서 세상이 여기까지 굴러온 겁니다. 마귀 사탄이 계속해서 이 세상을 조종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우리 7년 환란의 한 중간에 서게 됐을 때 우리 사자같이 부르짖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질 때 일곱 천둥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일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 필요 없는,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그러나 그들에게는 분명히 들려져야 할 일곱 천둥이 바라는 소리가 있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두 번 같은 말씀을 언급했나요? 잠시만요. 예, 우리 5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하려니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여기 이 천사가 한 발은 바다 위에, 그렇죠? 한 발은 땅에 이렇게 독특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만 이후에 보면 우리 바다에서 올라오는 생물이 있어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생물이 있습니다.
짐승이 있어요. 물론 적그리스도의 그런 출현이 되겠습니다만 여기 이 힘센 천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바다와 땅에 발을 딛고 서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다시 말해서 땅과 바다, 온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주관하시는 힘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바로 그분,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셨고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서의 그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겁니다. 여기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하려니와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 시간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딜레이, 우리 영어로는 딜레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지연하지 않으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시는, 쏟아 부으시는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7절 말씀 보십시오.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에,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사도 요한이 이런 대언의 말씀이죠. 7년 환난 동안 있게 될 대언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듣고 기록하고 있었던 그 중간, 다시 말해서 아주 번민이 쌓이고 아주 마음이 괴로운 그런 중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격려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취될 것이다 라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그것을 성취하게 될 텐데,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우리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성도님들 우리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 하늘에 성막이 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일곱 재앙을 쏟아부으시는 그런 마지막 우리 3년 반이 시작될 텐데,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가르치시면서 사도 요한을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을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또 다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안에 펴놓은 작은 책을 취하라 하기에. 성도님들 우리 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은 나중에 대언서들에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되어서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만, 그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 천사에게 나아가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자, 아마도 사도 요한은 그 작은 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록하라시는 모든 내용들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에 있게 될 3년 반의 내용들을 이제 그 천사에게 받아서 그것을 먹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제가 기도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말세의 지말이죠. 세상의 끄트머리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라도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의 얼굴 앞에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야 하는 존전에 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현실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내 가족, 내 일터, 내 직장, 내 생활,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도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인 것 같습니다. 가서 그 책을 받아라 했을 때 그가 달려가서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져다 먹으라. 그것이 내 배는 쓰게 할 터이나 내 배는 쓰게 할 터이나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다윗의 시편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참 그것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할 때 그 말씀을 믿고 내 삶을 그렇게 살도록 결정해야 할 때는 이것이 쓰다라는 거죠. 괴롭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렇게 했어요. 가져다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내가 그것을 먹은 뒤에 즉시로 내 배가 쓰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내가 반드시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 앞에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네가 지금까지 보고 기록했던 것도 끔찍하고 너에게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이제 내가 내게 들려주게 될 3년 반의 마지막 심판은 이것들보다 더 참혹한 것이 되겠지만은 네가 이것들을 다 읽고 묵상한 후에 내 삶에 적용해서 다시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대언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여기 지금 해주고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예레미야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성도님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것이 되게 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몰라. 저 사람은 저런 고난 속에서도 저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밖에 몰라. 그 말씀대로만 하려고 해. 사람들이 혀를 차고 고개를 휘젓더라도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증언이고 격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2장 9절부터 3장 3절에서도 에스겔도 그와 유사한 경험을 했어요. 내가 보니 보라 그분께서 한 손을 내게 보내셨는데 그 안에 두루마리 책 한 권이 있더라. 그분께서 그것을 내 앞에 펴셨는데 그것은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안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더라.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발견하는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하라 하시기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배로 하여금 먹게 하고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았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죠.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현실, 내가 맞닥뜨린 현실에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택은 내게 달려 있습니다. 그 현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든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해서 살기로 결정하고 산 그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린 결정,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결정해서 산 그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니까요.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구원받게 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믿고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 행위로 아니면 내 노력으로
내가 하는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거니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세요. 그러나 여전히 그 선택은 누구의 몫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데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이미 도맡아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격려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입을, 내 배를 채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삶에 그것을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건 맞고 이 말씀이 영원하고 불변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육신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그분이 나타나신 모습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사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진리가 충만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면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며 격려하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이 여기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가지신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향기를, 냄새를 풍기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한 부류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라.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이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사는 삶이 마치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 같아요.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저렇게 살면은 항상 손해보고 잘 될 리가 없는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안목에 그 사람들의 평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를 바라면 될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의 자세를 갖고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 앞에서 지금 명령받는 듯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최우선순위가 뭐라고요?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물론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사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목사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탁월한 성경이 주시는 어떤 기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일반 성도라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더 많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길이 있는데 그렇게 하셔야죠. 말씀을 선포하고 긴급히 하고 꾸짖고 권면하는, 교리를 가지고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는 일은 목사들에게만 주어진 일은 아닙니다. 물론 더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부르심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그런 삶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3절부터 있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건전한 교리를 못 견딥니다,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 욕심대로,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유명해집니다. 그리고 뭔가 교리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듣기 좋으면 계속 유명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멀티미디어들은 그런 거 하라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 전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참된 복음을 전하라고 사탄이 방송국 만들어 놓고 유튜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이런 자신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퍼뜨려서 사람들이 더 많이 자기를 따를 수 있게 만드는 거. 보십시오. 4절 말씀.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거짓 뉴스가 창궐한 이 시대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증언의 말씀을 근거로 격려를 받는 겁니다. 격려를 받고 나가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언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대언은 우리가 꿈속에서 본 거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이 말씀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런 동일한 도전이 사도 요한에게도 주어졌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주어져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인생의 아주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한 중간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언제 끝이 날까요? 도대체 끝은 언제쯤 올까요?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영어 표현으로 잘 씁니다만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손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성도님들,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을 유지하시면서 오늘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증언과 격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로 주신 한 주, 벌써 8월도 다 갔네요. 그죠? 여러 가지 지금 하와이에서도 불이 나서 아주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직접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재난이 닥칠 겁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복음 전에서 그들이 구원받고 우리와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복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귀한 말씀을 인해서 감사드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격려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복음 전도자의 삶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초청의 시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